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리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투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찬송 382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슬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만이 자랑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혹여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끗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고열 찬송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각양의 장소마다 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닫혀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특별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주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끌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가운데 인사합니다. 서로 안아주면서 또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당신이 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축합니다. 사축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각양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령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해요. 낭망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학자, 미래의 학자들 또 예언자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요구하시고 미리 기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 내가 연약한 병약 가운데 있는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뿐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 누가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그러한 많은 상징들로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에 담겨진 그러한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서 어렵지만 여러분 그 상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엠퓨니마티라는 그런 성령 안에서 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크게 4가지 그러한 환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게 그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죠, 그렇죠? 7교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는 그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있는 실제적인 현존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중심에 있는 사단 마귀까지 큰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성까지 이제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 현존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담고 있고, 세 번째 환상은 바로 큰 바벨론, 그 세상 속의 중심, 세력, 권력,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에 대한 심판 같아요. 그 심판이 우리가 겪어지는 심판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커다란 사건으로 봐야 돼요. 제가 반평생 반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하나님의 언어를 그 사건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 속에서 늘 아담 이후로 모든 역사 속에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제3위이신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격, 각양의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성부의 신격이세요. 인격이 아니세요. 성자의 신격이시고요, 성령의 신격이세요. 하지만 그 신격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런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인격으로. 아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드러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께서 사무엘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의 계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지금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도 자연적인 계시잖아요. 자연적인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자연 계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바이러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의 인류는 어떡할까? 앞으로의 이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이것만 연구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 영,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정이,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영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이 부활되고 혼이 바뀌고 육을 심는다. 아멘. 여러분, 이 국내에서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 없어요. 우리 사모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이 구원에 대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교만 좀 떨게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육을 세상 가운데서 심어질 때 하나님의 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만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들이 변화되고 혼들이 변화되고 그 육들을 가지고 육의 몸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전에, 우리의 행인 것 같은 그 순간 전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남들보다 모르는 계시를 알고 있어, 말씀을 알고 있어, 이것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인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긍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유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찜해 놓으셨어요. 아이나,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어요. 광현아, 은성아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찜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심판은 어디의 심판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운행하심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면밀히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그 분별케 하심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separate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리된.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분별된입니다. 분별된. 같은 말 같지만 뉘앙스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중세에 수도 운동이 일어나고 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그 절과 같이 우리 기독교도 뭐 이런 그 막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동굴로 가고 숨어 들었어요. 왜요?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산 밑에다가 막 이렇게 암자를 짓잖아요. 절을 짓잖아요. 세상과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세상 속에서요. 그러니까 분리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도 상징되지만 여러분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제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똑같이 사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분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분별된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왜요?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규약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8절입니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의 죄에 대한 정의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의가 되어서 갈 수 있냐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에, 이 예수를 믿기에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로 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자예요. 왜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나만 깨끗해, 나만 정결해, 나만 죄인이 아니야, 나만 의인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떤 열매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랑이 결과되어지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실수가 가운데도 너는 나의 자녀다. 너가 연약해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쉽진 않아요.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이웃조차,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부모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우리 자녀조차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져서 작은 사랑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지는데, 세 번째 모습은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믿게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더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수해줄 줄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AD 85년에서 90년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그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봅니다. 1장 말씀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다 도망가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믿음. 긴가민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긴가민가 해. 그래서 늘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 내 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 영은 여러분 성령을 담는 그냥 껍데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영이 담겨지고,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영이 되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뒤덮여지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게 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힘들고 우울할 수 있어요. 집에 나가지도 못해. 답답해 죽겠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늘 그래도 제가 고마운 것은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도 그때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것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됐네. 이놈은 이참에 뭐 교회 안 나가고 좋지 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의 이 한국교회,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아닌 이 동양을 통해서 바르게 재생산되어서 열방까지, 모든 나라까지, 모든 민족까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없는 저 미국, 유럽,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강망하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운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우리임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목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낭망할 때 그들의 손을 일으킬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뒤덮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버거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니.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10분의 1 떼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이기를 원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날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성도 간에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보내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응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모이시기를 바라고, 수요 모임 수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1.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거룩의 반열로 서기를 원하는 다사랑 성도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